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앙의 성패를 시선에 달렸다고 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신앙의 성패가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공포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이쪽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뭔가 부스럭거려서 거기 가면 안 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하지만 슬금슬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나,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자꾸만 그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나의 시선은 내일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의 성패는 시선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구약 성경의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처음에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요나의 시선이 어디 있었다? 니느웨를 향한 시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니느웨를 향한 자기의 마음, 시름에 자기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싫다, 니느웨 싫다, 그러니까 싫은 곳을 반대하여 니느웨 반대로 다시스로 가겠다고 돌아섰다는 거죠.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름 속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렸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가 그랬다면 그 니느웨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코로나19 이 사태 앞에서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쳐다보다 보니까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다, 오늘은 몇 명이 늘었구나, 김포에는 확진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야, 이 동선에 자꾸만 시선을 두고 그거 쳐다보고 있고, 마스크는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우리 집에 마스크 몇 개 남은 거야, 이거 쳐다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확진자 숫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확진자, 또 마스크가 몇 개 남았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요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간다? 두려움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때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해야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주시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그런 물음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다시 한번,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본문 13절 말씀 성경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명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고난이라는 상황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 행동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배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다.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파도 치는 광풍이 배를 뒤집으려고 할 때 그때 고민스러웠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 선택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운 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직면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어제 하루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하루 만에 하루에 800명이 넘었대요. 하루에 800명. 그러면서 저녁에 보니까 전체 숫자가 몇 명이 넘어간다면 3,000명이 넘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3,4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그냥 뭐 바이러스 이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쓰나미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인구 대비 이 확진자 숫자, 그리고 한국의 인구 대비 확진자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이 더 크다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극심한 고통 속에 하늘을 향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재앙적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울부짖어야 되는 때가 이때라고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2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답니다. 무엇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호산나, 하나님 건지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 고난 중에 주님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기억하신다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로 동역하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할 때 장로를 초청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부탁을 했다?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70개국 이상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이렇게 열었죠. 그래서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너희는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국 제한시키지 말라고 외교부 장관이 항변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점점 많은 나라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야, 이런 인식까지도 주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뉴질랜드 가 있는데 거기 슈퍼,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가 아니라 분식점, 떡볶이집을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집이 거기서 좀 한산해서 어떻게 장사가 잘 안 되나 물어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지 거기 안 갈 거야, 현지인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인이면 옆에 가면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인식이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국 제한하지 말라고 항변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진 초기에 우린 보았습니다. 우한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한에 있는 성도들이 SNS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전 세계에 호소했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교회들, 영상을 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오늘의 시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 사람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코로나 쓰나미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기도 요청 하나 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만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나는 의인이야, 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죄를 범해서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장로를 청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청해서 의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고 징계를 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하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으킴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만이 코로나로 쓰러져 버린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한계 이상의 것을 기도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성도가 어떤 기도하냐면 내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도 우리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사업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준에 갇혀서 그 수준에서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갑자기 믿음으로 떠올라가지고 저 대기권에 올라가서 이 지구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구촌을 축복합니다. 지구촌에 퍼져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모두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구촌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를 축복하면서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믿음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한계 이상의 것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멈추고 우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죽인 우기가 멈춰버리고 닫혀버리고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게 되버려요. 그러다가 3년 반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3년 반 만에 처음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정말 하늘을 열고 비가 오게 하라, 비가 닥치게 하라, 이런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와 비교해보면, 야,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선지자인데 거의 사람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기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 엘리야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야. 오늘 대표 기도하느라 이 성전에 와 있는 우리 한기선 집사님, 기선아, 엘리야나 너나 똑같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기선아, 너나 엘리야나 똑같아. 너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엘리야처럼 자연을 움직일 수 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아프리카까지 못 갔잖아요. 예수님이 저 유럽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유럽을 축복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북한을 축복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중국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 우주를 움직이는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명제예요.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겠지만, 필리핀에서 어느 날 태풍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토네이도가 마을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비상이라고 다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토네이도가 오는 길을 보니까 그 길목 가운데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어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피신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무슨 배짱인지 갑자기 마당으로 나오더니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토네이도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담벼락에 서서 손을 들고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가 이 번역된 걸 보니까, 토네이도는 멈출지어다, 토네이도는 사라져라, 토네이도가 흩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태풍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태풍을 향해서, 태풍아 돌아가라, 그런 분들은 계시죠. 일본으로 가라, 대한민국으로 오지 마라,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 저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그 성도들은 목사님과 함께 인간의 한계 그 이상의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네이도를 향해서 토네이도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라질지어다, 멈출지어다, 흩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토네이도가 가까이 오다가 토네이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면서 작아지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싹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 중에서 예수님이, 야 시끄럽다, 왜 깨우고 그래, 비켜봐,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고요해진 것처럼, 필리핀의 그 마을을 덮치려고 하는, 교회를 관통하려고 하는 그 토네이도는 멈출지어다, 토네이도는 사라질지어다, 토네이도는 잠잠할지어다 선포하니까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한계 이상의 것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 확진 현황판도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명령한다. 잠잠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할까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더 강력하게 따라합시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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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한 개 이상의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브라운관 앞에서 브라운관 붙잡고 현황판이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현황판이 줄어들지어다, 마무리될지어다, 종결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미혹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었던 뜻밖의 상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추수철이 돼가지고 추수한 벼를 타작해서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쭉정이에 해당하는 신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언되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는 내가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좀 구별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내버려뒀지만, 알곡이 상할까 봐 내버려뒀지만 이때는 내가 쭉정이를 구별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런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신천지를 미워해야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곳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에요. 성경에 오늘 본문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19절과 20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혹된 자가 누구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말해요.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심정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히 멘붕 상태일 것 같아요. 1월 달에만 해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 한번 모이면 600명, 800명,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신천지 관련된 그런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천지 성도들은 코로나 절대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렇게 1월 달에 그렇게 많이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확진자 중에 70%가 신천지예요. 아무리 그들은 절대 문제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 문제 없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총회장님이 돌보시고 우리는 영생불사할 거니까.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서 그 가운데 확진이 된 사람들 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도 멘붕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천지 하면 아주 이를 갈아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인터넷 게시글에다가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가 바이러스보다 더 싫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를 향해서는 온갖 미움과 증오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 한 가지 마음을 좀 달리 먹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기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라도 미움과 증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여서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지금은 신천지에 빠져서 거짓된 교리를
붙잡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쩌면 현재라는 상황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믿음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TV나 신문을 볼 때마다 신천지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때마다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마디로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멈췄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은 기독교야 라고 썼는데,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가장 확실한 특징이 기도하는 자인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멈췄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 하기 위하여 아픔을 허락해야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전에서 기도가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계 이상의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혹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코로나 사태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슬픔과 어려움과 답답함의 이 모든 환경,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지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지금도 여전히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